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흘리신 그 피, 하나님 보셨을 때는 마음이 찢어지는 광경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달라고만 하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성숙한 헌신의 믿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기도한 후에 신대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죄전에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고난중한 세 번째 날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악으로 기울고 세상을 향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기적 욕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위로 전하게 하시고 언제나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사 십자가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고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신실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망에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매우 힘드셨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힘드셨겠지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매우 힘드신 상태였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당할 육신의 고통도 힘드셨겠죠. 하지만 잠시나마 죽음을 통해 당신을 맡겨야 하는 영적인 단절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너무나 큰 심적 고통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건이 오늘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랑은 같이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 나병을 예수님이 예전에 고쳐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나드 향유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무튼 굉장히 비싼,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즘 부동산 때를 따라서 계속 오르듯이 아마 얘도 정해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아마 물건의 가치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했던 그런 귀중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허기야 생각해 보십시오. 300데나리온만 쳐도 노동자 1년 연봉이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께 바쳐진 이 향유, 사람들은 그 값어치만 봤다는 겁니다. 저거 1년 연봉인데 왜 저걸 한꺼번에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여인이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죽음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눈에 돈만 보였다는 거예요. 돈의 값어치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왜 허비하느냐고.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왜 허비하느냐? 허비가 뭐예요? 쓸데없는 데 쓰는 게 허비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반응과 그 교훈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허비를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낭비하는 짓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돈 갖고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희생이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희생이었습니다. 신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비요 낭비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시간을 저렇게 들여 새벽에 나가서 앉아서 있는지, 왜 자기가 번 돈 힘들게 벌었으면서 주님께 바친다 그러면서 11조도 바치고 감사원금도 바치고 그러는지, 왜 교회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괜히 마음 상해서 그러면서도 또 교회에 나가는지 세상 사람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짓입니다. 허비하는 것이요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허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허비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대부분은, 아니 모두는 그분이 허비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 아닙니까?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의 전부는 하나님의 허비와 낭비가 있었기에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셨던 그 은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걸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허비와 낭비인 거예요. 이 여인의 옥합을 깨어 부어드림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낭비로 보였던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허비와 낭비가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옥합을 향유를 부어드릴 때 옥합을 깨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옥합은 조금만 윗부분을 깨트려서 그냥 부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석회질 같은 걸로 막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병을 다른 거에서 담거나. 그런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길 수 있었어요. 300데나리온 중에서 한 1, 2데나리온 정도만 써도 되고요. 뭐 그래 기분 좋다 100데나리온쯤 거기다 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깨트려 부었어요. 깨트려 부었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기지 않고 온전히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완전히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한편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당신을 깨트려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의 그 향유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희생함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것은 예수님의 이 희생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깨진 옥합처럼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바쳐진 바 된 제물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이것을 헬라어 발음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같이 특별한 임무를 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선포를 받긴 했으나 실제로 아무도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이 여인이 온전한 향유옥합 깨트려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음으로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몰라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이 알아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대신해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줘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가 붓기 원하는 향유 옥합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이 여인처럼 헌신과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그런 복된 한날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비요 낭비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허비하시듯 낭비하시듯 베풀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인이 남길 수 있었지만 온전히 깨어 모든 향유를 주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친히 아름답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